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생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충우돌해 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매뉴얼이 없는가? 여러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고요. 성경이 우리의 미래의 말씀과 안내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냥 너희는 생존해라,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고 계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실까? 라는 궁금증과 고민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방관자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암묵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바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주간이 7일이잖아요. 한 장 이상 읽었다, 성경을. 네, 한 장. 네, 한 장. 한 장 좀 꽤 많네요. 네, 그러면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 일주일에 세 장 정도 읽었다. 제자훈련생도 빼고 세 장 읽었다. 세 장. 제자훈련생을 빼니까 굉장히 현저해지는데. 네, 세 장. 그럼 일주일에 세 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에 세 장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이 무엇일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는요, 인간이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 성경책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록했죠. 그런데 원 저자가 있어요. 원 저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감동하심을 받은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 받아 말한 말한 것임이라. 것임이라.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걸 증명해봐라라고 질문하면 그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 인간의 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저자의 경험과 문체와 그들의 지식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앞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뭐냐?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80명 있나요? 80명이 똑같은 글을 적어서 보고 적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부터 80명까지 똑같게 전수될까요? 똑같이 이어질까요? 달라져요. 수천 년에 걸쳐서 온 성경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필요한 신앙생활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이 성경은 왜 지금도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 비결들이 있잖아요. 동영이가 아까 전에 맛집을 보고 있던데 맛집에 가면 비결이 있습니다. 비법 양념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TV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할 때는 사인이에요. 사인. 많은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많은 표적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절인데요.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는 슈퍼맨으로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둬요. 하나님은 슈퍼맨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기 위함이 무엇이냐? 너희가 안 되는 걸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성경과 구약과 신약이 나오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죠? 건희자매, 구약이 몇 권인가요? 네, 맞아요. 네, 39권. 네,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이죠. 이 66권의 책이 한 가지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구속사. 그건 뭐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정이 기록된 게 바로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그 알고 계심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내에서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죽어가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게 무엇이죠? 너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임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처럼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기분 나쁠 때는 뭐 단호하고 이게 아닙니다. 저처럼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넘어가고 기분 안 좋을 때 하루부터 10가지 세세토록 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핵심적으로는 요약해 보자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제일 관심이 있고요. 모든 걸 다 쏟아 놓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모든 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유랑민처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는가?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신 말씀을 절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위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말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둘째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능 때 그렇게 많이 읽었던 고전 소설처럼 그냥 기억에 남고 좋은 인사이트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돼요. 여러분 중세사를 다 공부해 봤죠? 중세사를 보면 종교와 사회가 같이 갑니다. 이 중세사회 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공교회. 근데 그걸 영어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신경 영어로 본 사람? 네, 다 봤지만 손을 안 들고 있네요. 이 공교회라는 걸 사도신경 영어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교회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공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로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누군가가 뭐 이렇게 사도신경에 카톨릭 처치라고 나오잖아라고 할 때
분당 하나교회 청년 교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야 그럼 우리 카톨릭 똑같네. 뭐 이렇지 말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게 공교회, 교회입니다. 자, 중세 사회로 다시 돌아가면 중세 사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 자, 국사 세계사 전공하는 사람 없나요? 비텐베르크 95개조 반반문을 마틴 루터가 붙이는데요. 그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죠.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바로 말씀을 자신들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성당을 건축할 때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그걸 산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그 연옥에서 500년 살아야 될 사람이 한 200년 살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피라미드 같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 말씀을 볼 기회가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은 라틴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제만 보게 되죠. 사제가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을 해서 모두가 읽게끔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죠. 왜 부패하느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부패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이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나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장사하는 여인이었는데요.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요.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신자예요. 유럽의 최초의 신자 루디아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집도 오픈해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이 집이 빌립보 교회로 전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느꼈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뭐 한 장 읽었잖아요. 말씀이. 근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읽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읽는데 나의 삶과 말씀을 분리해서 읽어요. 지난번에 한번 경계라는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경계를 해요. 말씀의 경계를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내 삶이에요. 다르게 경계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신뢰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돌파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가하게 말씀만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본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참고서와 전공 서적과 그리고 진급해야 될 그것들에 의해 밀려나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읽을까 말까 한 짜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겠습니까? 짜투리 시간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 한 5분의 1도 덮는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급이죠. 네? 엘리야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능력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사는 삶. 그 삶은 결국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장 너무 참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한 장이 뭡니까? 네? 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말고 여러분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후루룩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려고 해도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멈추지 않으시겠어요?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왜 우리는 능력 없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능력 없게 만드나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읽어야 돼요. 피상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집중하지 않고요.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곁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다 그 시대에 하는 말처럼 보여요. 역사적으로만 보입니다. 나랑 별개처럼 느껴져요. 그게 피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도 없고요. 뜻도 없고 시간만 아깝습니다. 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본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신뢰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긴급한 편지이고요. 사랑의 편지이고요. 능력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냥 시간 이러고 이렇게 읽나요?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서 읽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죠? 질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설레이죠. 설레이고는 이 편지를 그냥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읽어보나요? 자리에 앉아서 찬찬히 의미를 곱씹으며 읽지 않나요? 오늘 잘 지내니? 잘 지내니 무슨 뜻이지? 오늘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어? 이러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그 연애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곱씹어서 보죠. 기대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읽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 신뢰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적용함으로 읽습니다. 그냥 읽고 덮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읽어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신뢰하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 큰 소리로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번 한 주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조금 심하고 한 두 장, 세 장 정말 읽어보면서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근데 그 디렉션 우리는 무시하고 살죠. 이 주인공이 싫어서 세상의 주인공을 살려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꿈도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